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과 깨닫게 하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복되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갖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로마의 장교 고넬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horn, 뿔입니다. 이게 뿔이지만 악기로도 사용이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인 도구가 되기도 하죠. 10장 1절 가보면 가이사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지명들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죠. 이 가이사랴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지금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 이름이 시저예요.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첫 번째 황제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당시의 분봉왕 헤롯이 그 황제에게 봉헌하는 의미로 그 도시를 지어 올렸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시저라는 말이 붙었는데 지금도 가보면 원형 경기장도 있고 상당한 고대의 도시가 남아있는 유적이 대단합니다. 이곳에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로마 군사 장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방인인데 백부장 로마 장교인데 그가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잘하고 있던 점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꼼꼼히 기록하기를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구제에만 너무 집중하면 구제는 열심히 하는데 나머지는 좀 덜 할 수 있겠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구제와 경외는 또 덜 하면 또 균형이 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별로. 그래서 하나님 경외만 또 집중하면 이 역시도 균형이 맞지 않아요. 이 세 가지는 균형 잡힌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볼 때 오늘 본문 2절은 경외와 구제와 기도를 아주 적절하게 조화롭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고넬료를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 잡힌 정말 적절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숙함으로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강동의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습니다. 제9시라 낮 3시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언제가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좋은 기도의 시간인가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집중되는 시간이 있기 마련이죠. 근데 제가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해야 될 좋은 시간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무시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잘못하면 안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무시로 한다 그러면서 안 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고넬료처럼 이 3시라는 기도하기 좀 적절하지 않은 시간, 좀 졸립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덥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일상이 분주할 수도 있는 그 가운데 이 시간을 기도하는 데 들였다는 것은 그의 삶이 규칙적이었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바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 말씀에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면 억울하겠죠.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가 알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 세상 밖에 우리가 예배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접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통이 되는 그런 상달되는 시간이 됨을 믿고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다스려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은 어쩌면 출애굽하지 않고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런 생각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의 정에서 수시로 불평불만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냐고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으면 잠깐은 편할지 몰라도 당대가 종이면 그 자손도 종이고 그 자손의 자손도 종이고 그 다음도 종이고 계속 종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은 종으로 머물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잡아 주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광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였지만 또한 그들은 부르짖었던 바도 있었음을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어요. 우리가 종으로서 고생합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곤란함과 우리의 고단함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스라엘의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짧게 드리는 기도나 아멘의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보면 사무엘상 9장 16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스라엘은 왕정을 이루고 다윗 솔로몬 때의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이웃 족속이 있었죠. 그게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은 아주 고단하고 지난한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때문에 고통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살게 됩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갔으면. 그런데 인생의 많은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걸 온전히 고스란히 감당하게 내버려 두실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밀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리는 외마디의 기도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붙잡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강동의 지체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가졌던 그 생각도 다 받으세요 할 정도로 우리 입 밖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동 예배자들이 선행과 은혜 생활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나쁘게 보고될 일이 하나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라 그럴 수가 없지만 그래도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의 기거 동작, 우리의 언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은 욥바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욥바는 지금도 가보면 멋진 해변이 펼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요트도 떠 있고 굉장히 멋진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고넬료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사람을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그를 청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은 낮 3시였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은 정오입니다. 하루에 정한 때를 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무시로 기도하고 있다. 이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떨 때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전혀 다른 장소 가이사랴와 욥바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다른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만 이들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기도로 연결되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강동지체들이 원근각처에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연결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양하게 영적으로 연결해 주시는 은혜가 일마다 때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짧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입술 밖으로 올려지르는 기도가 무시로 하는 다양한 기도들이 하나님의 다양한 연결하심, 하나님이 코디네이트 되어 주셔서 다 함께 묶어서 하나님 뜻대로 풀어주시고 연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연결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다음에 배가 고팠어요. 먹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황홀한 중에라고 쓰고 있어요. 황홀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소중한 시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라는 뜻이죠. 이때 놀라운 환상이 한 가지 펼쳐집니다.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사랑하는 친구의 병상을 지붕을 뜯어서 내렸던 그 모습처럼 지금 내 귀퉁이에 연결하여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하나 내려왔다. 그런 설명이에요. 이건 보자기 같다는 뜻이지 보자기는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 없는 것을 뭐뭐 같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셔요. 성경의 많은 예언서들과 묵시적 표현들은 뭐뭐 같이라고 했는데 이단 사이비들은 그걸 전부 글자를 가져다가 그것이 그 글자인 양 자기들이 옷도 입고 말도 하고 표현도 하고 하는데 틀려요. 뭐뭐 같다는 말은 하늘에는 있는데 이 땅에는 없는 것들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릇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속에 뭐가 담겼으며 그 속에 담긴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가 문제인 것이죠.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데 이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먹을 것을 이처럼 구분하고 지냈어요. 이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된 유대인들 또 베드로 역시도 그가 복음의 사람 사도였지만 그가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 먹습니다 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26절.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함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금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로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은혜의 시대가 열리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유케 하심으로 이제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되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과거의 그런 전통과 율법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은혜의 때를 누리고 살아라. 이런 말씀에 엄청난 전환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15절, 16절을 보면은 이 일을 3번 반복하여 보여주셔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강조고 강조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에 붙잡혀 있을 때 율법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의 때를 이제 새로운 가치관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를 갖고서 활짝 열린 복음의 시대를 살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뷔페에 초대했다고 생각합시다. 오늘도 식사가 뷔페로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뷔페를 드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가서 나는 아무리 뷔페가 음식이 많아도 나는 김치하고 밥이 좋아. 그래가지고 세상에 김치 갖다 놓고 밥 갖다 놓고 그렇게 잡수시면 그 식사의 자리에 초대한 분이 야 대단하다.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이 밥과 김치를 드시다니 참 감사하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날은 그냥 뭐든지 갖다가 드셔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뷔페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식사가 다양하니 이미 다 결제하실 것이니 오늘 내게 주시는 은혜의 식탁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다양한 종류들 평상시 먹어보지 못했던 것들 마음대로 즐기지 못했던 음식들을 다 잡수시면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그와 같아요.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들로 구분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의 은혜 시대는 이들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족속과 언어권과 문화 사이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함께 살아가야 할 구원의 자리까지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이 엄청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뷔페에서 김치하고 밥만 드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서 다양한 동서양의 그리고 육해공군의 다양한 메뉴를 드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자리에서 누리고 즐기고 복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이 말씀을 들어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3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때때로 너무 자기 공로를 내세울 때가 있어요. 무의식 중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래도 선민인데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 그럼 못 자랑하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님 자랑하면 된다고요. 십자가 자랑하면 된다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 자랑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십자가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없었을 때 사도는 이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깨달음의 변화를 지나서 이제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좋게 보심을 누리고 복음과 은혜와 구원을 전하는 이런 일들, 자기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 공로를 증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2번째는요, 기도할 때도 때때로 기도는 드리지만 우리가 약할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에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 얘기예요.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보여주기만을 원하는 사람들, 아무리 항상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대단한 기도를 한다 하여도 진심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긍휼 그 큰 뜻을 저버린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예요. 규칙 지키다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예수 부활 십자가 복음을 갖고 나가는 사도들은 구약의 전통보다 더 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외식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도록 하시는 은혜에 베드로가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부정적인 선입견도 깨트려 주심이 있어요. 로마서 1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필요 없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먹는 문제를 갖고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갖고 유대인이라는 전통을 갖고 이방인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에 활짝 열린 복음의 시대를 나아가도록 베드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22절 말씀.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듣고 싶다.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잡담이 아니에요.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모임을 가지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하기 마련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할 때 유머 한마디가 관계를 풀고 사이를 서먹하지 않게 만들죠. 근데 성도들은 그런 유머 한마디도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 입을 열어서 더 썰렁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실수하고 분위기를 해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성도 사이에 성령께서 또 다양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서 내가 기쁨 나쁜 말은 다른 사람이 해도 내가 나쁘고 내가 해도 나쁜 거예요. 성령께서 때때로 내 입에 파수를 세워주셔서 할 말 하게 하시고 안 할 말 안 하게 하시고 상식이 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말들이 많길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숫자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에 1시간 45분 그리고 74.4%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끔씩 실제로 하긴 해요. 그리고 10명 중에 4명은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이게 뭘까? 성경 읽기입니다. 2023년에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던 실제 통계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45분 정도, 난 그보다 더 일찍. 여러분, 오늘 저와 예배 드리는 1시간은 1시간 쳐드리겠습니다. 댁에 가서 하루에 10분씩만 읽어도, 그죠? 그러면 7일이니까 70분. 야, 벌써 2시간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접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분주한 현대 생활에서 1시간 45분 정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그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4명은 10명 중에 4명은 어렵다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 읽기. 이런 통계도 있어요. 성경에서 답을 얻은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72% 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27.4%는 없다고 그래요. 여긴 전부 있는 분만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분은 여기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 답도 안 나오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은혜가 없고 여러분 언뜻 식당에 갔는데 김치에서 머리카락 나오고 국에서 이쑤시개 나오면 다시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런데 여러분 어쩌자고 여기 다시 오셨어요?
답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오고 그 답을 붙잡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통계도 있어요. 성경 통독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46.3%가 있다 그랬대요. 여기 전부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기에 껄쩍지근한 분들은 올해 안에 저랑 같이 일독을 반드시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성경 읽기가 즐거운가? 그랬더니 72% 넘는 사람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 읽기가 즐겁습니까? 고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읽은 줄 또 읽고 읽은 줄 또 읽고 아이고 읽다가 졸고 자고 레위기는 수면제입니다. 하나님 잠이 안 오는 날 그 말씀 읽고 숙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성경 읽기가 즐겁다. 10명 중에 4명은 어렵다고 했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즐겁더래요. 실제로 성경 읽다 보면 막히는 데가 나와요. 여러분 막히는 데와 씨름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막히는 데는 넘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읽는 겁니다. 그러면 묵상하다가 또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여러분 다른 데서 미디어에서 설교 듣다가 아하 하는 깨달음의 포인트가 있을 때 해결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잘 써먹으세요. 질문하라고요. 막히면 에이 모르겠어 덮어. 아니고 전화하세요. 문자하세요. 목사님들 뒀다 뭐합니까? 이게 말씀이 읽다가 막혔어요. 이거 설명해 주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다른 분한테 물어보세요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풀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시대가 됐어요. 성경 읽기가 즐거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이게 있었다는 거죠. 오늘 강동의 예배자들의 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깨닫게 하시고 고넬료 같은 이방인도 만나게 하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연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음을 33절이 보여줍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사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몰라요. 그 집에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청하였어요? 성령께서 청하였어요.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면 말씀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나타나고 성숙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깨닫는다고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25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요즘 같으면 1시간도 기다리기 어려운데 이 시편 기자는 종일 기다린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지만 너무 급하게 빨리 하다 보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이죠.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될 때는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다림은요 소비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30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기다렸더니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세상에 기다리면 짜증만 나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복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참여하셨는데 건강과 회복과 은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이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은혜로 흘러가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기다림, 깨달음의 절대 필요 요소예요. 두 번째는요, 기도로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5절 함께 읽을까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라는 여인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엘리 제사장은 술 취했다고 오히려 책망하잖아요. 그러나 술 취한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다 그랬어요. 누가 기도가 낭비라고 합니까? 누가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기도의 승리자들은 성경 말씀에 그대로 간증되고 있고,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보고에 연결되어서 남모르는 은혜와 기쁨으로 이 복되고 은혜 있는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그 비밀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통하는 사람 되길 바라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로 통했어요. 저와 성도들이 기도로 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 성도님들이 서도 중보하는 것들이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이 강동재단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요. 시편 119편 8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안 들리던 것을 들리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말씀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어른들 따라 연합집회에 강사님이 오시는 때에 환영하는 자리에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는지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기억이 뚜렷하게 나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이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집회를 오시는데, 어른들이 그 환영하는 자리에 가는데 초등학생인 제가 뭐라고 거기 끼어가지고 참여했어요. 공항에 가보고 싶어서, 비행기가 착륙하는 걸 보고 싶어서 아마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서 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강사님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이호문 목사님, 인천 숭의감리교 지금 작고하셨는데 그 어른이 강사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바깥을 보니까 그 하얀 쇳덩어리가 이렇게 날아오더니 땅에 처박히지 않고 사뿐하게 착륙하는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보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착륙을 탁 하고 문이 딱 열리니까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그 강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 강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를 매시고 백구두를 신으시고, 지금은 좀 촌스럽지만 그때 부흥사님들이 꽤나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빨간 넥타이를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하셨어요. 흰 눈보다도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당신의 패션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때때로 꿈에서도 보여요. 근데 그때는, 꿈에 보일 때는 이호문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을 꿈꿉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가 더 깨달으며 더 사랑하며 더 하나님을 붙잡아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전의 생각, 유대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자리, 복음의 자리,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대하고 함께 묶여서 그 가이사랴 지역의 고넬료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면서 오늘 이 현장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축복하실까요? 잘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